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부분은 도솔타 천왕입니다. 도솔타 천왕, 도솔천 아시죠? 네, 도솔천. 도솔천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부처님이 계시다가 내려오신 곳이 도솔천이라는 거는 다 아시죠? 네, 도솔천입니다. 이 도솔천 왕인데 한번 오늘 이 도솔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유 불가사의수 도솔타 천왕하니 다시 불가사의한 도솔타 천왕이 계셨으니 찾으셨죠? 그 다음에는 그 모인 대중 숫자입니다. 10명 결수하고 나온 거 대중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자면 지족 천왕과 희락 개계 천왕과 최승 공덕당 천왕과 적정광 천왕과 가해랑 묘목 천왕과 보봉 정월 천왕과 최승 용걸력 천왕과 금강 묘광명 천왕과 성수 장엄당 천왕과 가해락 장엄 천왕이라. 그래서 10분의 이게 천왕이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분들을 이제 한 분씩 이게 설명을 해 가잖아요. 이 많은 이게 천왕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찬덕 원만하고 또 나와 있죠, 지금. 그러면 그 천왕들의 공덕, 천왕들의 기능, 능력, 이것을 말합니다. 이 공덕이 어떠냐 그러면은 이와 같은 10분 등은 상수가 되어서, 그러면은 이 도솔타 천왕에는 이 천왕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10분이 상수제자가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요. 그래서 상수제자가 돼가지고 불가사의한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천왕들이. 그런데 객은 염지일체제불의 소유명호하시니라. 모두 다 부지런히 일체제불에 있는 바 명호를 염지했다. 여기에 이제 염불삼매입니다. 염불삼매. 그래, 염불삼매를 어떻게 해야 염불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가를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우리가 기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정말로 기도를 잘하겠다, 염불을 어떻게 해야 정말로 잘하겠다 하는 것을 정말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장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피천은 그러면 여기서 피천 그러면 무슨 어디 천입니까? 도솔타 천이죠. 예, 도솔타 천은 시 제불 상생지차라. 이는 모든 부처님이 상생하시는 곳이라. 여기 계시던 부처님들이 전부 상생하시게 되면 어디로 가요? 도솔천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도솔천에 계시다가 지금 땅덩어리로 하강해 오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생지차라. 여기서 도솔천으로 올라갈 때는 상생, 도솔천에서 내려오실 때에는 하생 또는 하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생지차라. 고로 영수 염불삼매하라. 그래서 염불삼매를 닦게 하는 것이다. 염불삼매. 그러니까는 지금 염불삼매를 가르쳤는데 부처님께서는 뒤에 후세 불교인은 염불삼매가 아니고 염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럼 이 기도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기도하는 것은 바로 신앙 위주의 종교가 되죠. 그런데 염불삼매를 닦는 것은 신앙 위주의 이 종교와는 아주 다릅니다. 염불삼매는 한번 보세요. 신앙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신앙보다도 훨씬 더 이게 근본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염불삼매예요. 우리는
삼매는 안 들고 저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연불 삼매에 딱 들었다 싶으면은 여러분 성취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예. 그러면 연불 삼매에 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예. 그래 연불 삼매를 닿게 합니다. 소처활명이요 향반 인천 위호니 이렇게 됐습니다. 명과 호에 대해서 지금 구분을 지어요. 명과 호인데 명은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 개체 이름을 부를 때에는 명이라고 그럽니다. 개체 이름을 붙일 때는 명. 그런데 호는 향반 메아리가 이게 울려 퍼진다. 메아리가 인천세계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호라고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말이 얼른 설명을 해서 너무 어려웁니다.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여기 도솔타 천왕 밑에 지족 천왕 이게 희락 해계 천왕 하고 전부 천왕이라고 이름 두 자가 붙어 있죠. 이거는 호가 되고요. 이거는 호가 되고 밑에 지족하고 붙은 이 두 글자가 또 있죠. 네, 그거는 명이 됩니다. 그러면 호는 통칭 통괄하기 때문에 토의 뜻은 천왕이에요. 근데 이 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천왕의 공덕이 담겨 있는 것이 명이에요. 이 천왕은 무엇을 잘하는 천왕이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절에서 스님들도 호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가해서 처음 법명 받고 나중에 그 시간이 다 돼서 입시를 하게 되면은 호를 받는데 그 호는 두 자씩 띄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호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스님이 누구예요? 탄어 스님이죠. 그러면은 탄어 스님이 저 스님이 누구요? 그러면 예 탄어 스님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탄자 헛자 스님이십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호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는 안 띄어 읽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절집안에 호를 전부 띄어 읽어버린다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래를 불러봐도 누가 들어줄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호는 띄어서 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데 명은 법명이기 때문에 저희 스님이 택자, 성자, 단어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명자를 이름을 붙일 때에는 이렇게 띄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띄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절집에서는 그것도 안 합니다. 옛날부터서. 이 명에도 안 띄어 읽어. 띄어 읽질 않아요. 절집에서는. 그거는 유교식입니다. 이거 띄어 읽는 것은. 이게 자를 띄어 읽거든요. 자기 아버지 자를 읽을 때에 자식이 어떻게 감히 그래서 이 자를 띄어서 읽는데 그거는 이제 그 공자의 사고 그 유교적 바탕을 두고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을 법성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거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그렇다고 뭐 뒤죽박죽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차별을 처음부터 없애고 가는 것이 불교예요. 차별을 놔두고 차별을 없애라 그러면은 차별이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곳곳마다 쓰는 것마다 전부 차별로 말을 다 하면서 차별로 행동을 하면서 말로는 차별을 없애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차별을 없애기 때문에 그것을 절집에서는 본래부터서 이 법명도 안 띄어 읽는데 근래 언제부턴가 그렇게 띄어 읽는 것이 이게 유행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 유행이 되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소리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호는 절대 띄어 읽지 않는다. 옛날부터서 호는 띄어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보니까
통은 호요, 별은 명이다 그랬어요. 통체적으로 할 때에는 호요, 별도로 할 때에는 명이다. 그러니까 통체적으로 한 것은 천왕 나왔으니까 통체적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호요. 별은 명이다. 별은 거기다 지족천왕이다, 희락 해계천왕이다, 이렇게 최승 공덕당 천왕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금 이름이 다 붙잖아요. 예, 이것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염불삼멸할 때에는 계실염려라. 그럴 때에는 호만 염하는 것이 아니라 명과 호를 같이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천왕 이렇게 염불을 하는 게 아니라 지족천왕 이렇게 염불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 하면 불, 그러면 예를 들면 꼭 말을 하려면 호가 되고 서가 모니는 명이 되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서가 모니만 하고 부처불자를 안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게 통 합쳐서 염불을 할 때에는 서가 모니 불 해야지 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서가모니도 하면 안 되겠죠. 서가모니 불 해야 되겠죠. 네, 이와 같이 염불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기 일박일세 어느 한쪽만 이게 기억을 해가지고 한쪽만 가지고 하는 것이 염불이 아니다 이겁니다. 고로운 일체니 그렇기 때문에 명과 호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열의 동일법계요. 그것은 왜 그러냐. 모든 열애가 동일한 법계이기 때문이요. 또 체덕이 균등하기 때문이나 체와 덕이 똑같기 때문에 균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동일법계 체덕 균등 이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는 법계가 동일하다. 법계 중생은 동일해요. 법계는 자 사람이 지금 저 유교에서는 만물지 영 해서 만물 중에서 제일 수승한 것은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이 일체 중생 가운데서 최고 최하를 논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온 법계가 동일해야 돼요. 동일. 그래서 그리고 체와 덕도 또한 균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차별이 없어요. 진짜로 균등해요. 예, 체와 덕은 균등합니다. 자, 염은 즉 명기 해 유증하야. 자, 뭐냐 그러면 염은 명기 분명하게 기억을 해서 그것이 소위 말하면 염불선의 바탕입니다. 염불선의 바탕. 그래서 이게 염불선을 닦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아미타 부처님을 한다고 할 때에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면은 해가 유증하여 그렇게 되면은 지혜가 더욱 증가가 된다. 한 곳에 하나 아미타 부처님 아니면은 관세음 보살님 아무 자기가 이 염불 대상을 이게 정할 때에는 자기와 인연이 있는 대상을 삼아라.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어떤 사람은 관세음 보살을 하면은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맥도 없이 그냥 무조건 지장보살 하면 너무 좋대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엇을 하면 이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각기 자기 인연처가 따로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수행도 돌아다녀 보면은 가면은 도량에 딱 들어가 보면 그 도량에 가면은 마음이 딱 안착이 되는 도량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야. 다 사람마다 도량에 가서 안착되는 도량이 각기 달라. 이것이 뭐예요? 인연처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염불 대상을 삼는 것은 여러분이 인연처를 대상으로 삼아라. 그래 이제 스님들 가운데서도 또 신도들도 나는 보살은 안 할란다. 서가모니 불만 할란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근데 관세음보살하고 인연이 없어. 다른 연불에 요렇게 가르치면은 스님이라 잘 하세요. 그러고 나와야 돼요. 예. 그런 법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예. 또 보살은 또 무엇만 해. 자꾸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 이건 도대체가 예.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연불선을 닦으면은 명기하면은 분명하게 기억한다 그랬는데 저건 연불선을 닦은 즉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가 더욱 증가된다. 연불선을 한다면은 해가 더욱 증가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불망이라 연불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을 가지고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연불선이다. 그래 이제 이게 밥을 먹으면서도 관세음보살, 예? 걸으면서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은 연불선이 돼요. 되시겠죠? 지불망하면은 그래서 고로 무간단이 간단 없이 한다. 간단 없으면 조금 더 틈이 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서 이불 위경이언이 부처로서 경계를 삼아야 돼. 그것은 뭐냐? 내가 연불하는 대상은 부처님이야 지금.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항상 부처님만 꽉 차 있어. 이것이 연불선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더 꼭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을 열심히 이름을 달리 해도 연불해도 결국은 그는 부처님을 향한 연불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또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보살은 니하고 인연이 없다 말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10분의 천왕들은 각기 부처님의 공덕 공능 중에서 한 가지씩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왕을 불러도 결국은 부처님을 부른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보살을 연불을 하고 어느 부처님을 연불을 하든 전혀 어떻게 연불을 열심히 잘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누구 명호에 달려있지 않다. 자, 그래서 항상 부처님으로서 경계를 삼는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으로 경계를 삼으니까 항상 내 마음속은 부처님 뿐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오진지 능옥죄야 어찌 오욕의 티끌이 나를 매혹시키겠는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내 마음속에는 항상 부처님 뿐인데 오욕이 아무리 나불거려도 오욕에 나는 끌려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욕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겠는가? 오욕이 나를 어떻게 매혹시키겠는가? 됐죠? 내 마음이 부처님에게 있지 않으니까 오욕에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지 내 마음이 이미 부처님에게 가득 차 있는데 오욕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되시겠죠? 자, 연불삼매 한번 마음속으로 알았다. 이제 이거 공부는 힌트가 있으면 공부요 그냥 무슨 말씀이 되겠죠? 네, 힌트 얻었으면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봅니다. 이 자리는 십지 가운데 세 번째 발광지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제일 첫 번째 환해지, 이구지, 발광지 이랬죠. 네, 발광지 하는 것은 뭐냐? 빛을 발하는 자리. 빛을 발하는 자리가 이 빛은 지혜를 발하는 자리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 자리가 됩니다. 되시겠죠? 네, 그런데 지혜라고 하지 않고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불이죠. 어두운데 어두움을 없애는 것은 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광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육지 보살의 위인데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은 색계 초선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 육지 그러면 얼른 쉽게 말하면은
저기 초지, 이지, 삼지, 사지에서 십지의 육지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삼지잖아요. 지금 삼지보살인데 육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육도와 같은 의미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육도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보살의 위인데 제 색계 초선에 현재 색계 초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초선정을 닦고 2선정을 닦고 3선정, 4선정을 닦는 것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예. 자, 공부를 하는 것은 초선정부터 4선정을 닦고 9차제정 9번째 차례로 이 정을 닦아서 마지막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초선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 12연관하야 12연에 대해서 12연의 관법을 닦는다. 12연의 관법을 닦는다는 건 뭐겠어요? 인연관을 닦는다 이 말이죠. 12자를 빼면은 인연관이죠. 인연관을 닦는다. 인연관을 닦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인연관을 닦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어느 세상이든지 전부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도 못해. 시끄럽고 남 탓을 하고 나는 잘했는데 꼭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전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내가 너무 나는 이만큼도 잘못이 없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속여 먹었다. 그러면은 속여 먹은 사람들 죄가 아니라 자기가 더 큰 죄가 있어요. 자기가 더 큰 죄가 있는데 자기가 세상을 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속아요. 세상을 탐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탐하지 않고 누가 속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탐한 죄 때문에 자기는 해를 거꾸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인연법을 닦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나는 이와 같은 가족 구성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너무 극악하게 잘못된 환경에 태어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것을 관찰해야 되고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는가를 관찰하는 것.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인연관이란 말이에요. 예? 인연법을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인연법을 관찰하니까 자, 용치 정장하고 정의 장애를 다스리고 그랬습니다. 정의 장애가 뭐냐 그러면요, 선정의 장애인데요. 선정의 장애, 정에 들어가는 장애. 선정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생각도 오르고 저 생각도 오르고 이래서 선정을 장애하는 것, 이게 선정의 장애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선정 자체가 더 이상 꼼짝 못하고 자기를 묶어버려서 장애가 되는 선정 장애에도 두 가지 세 가지 끝도 값도 없는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선정의 장애를 다스리고 수순법행하며 법행만을 수순하고 법의 행이라는 것은 법이 이 세상에 굴러가는 모습은 전부 법에 의해서 굴러가요. 이 세상에 법에 의해서 굴러가. 그건 그 법은 무슨 법이에요? 인연법에 의해서 굴러가요. 내가 선한 일을 이만큼 했으면은 선한 것이 와서 굴러가고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법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법은 털끝만큼도 거짓이 없이 바르게 가는 것이 법행이에요. 그런데 바르게 간다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그 법을 자기가 타다는 사람들은 영원히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음 다스리는데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예. 유념해야 될 것이 남 탓하고 하는 사람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이건 아주 동서고금의 영원 불멸의 진리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방편이생하여 방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해가지고 무소 염착을 염착되지 된 바가 없는 것, 조금 더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명발광지니, 그러니까는 발광지는 어떤 것이 발광지냐? 물들지 않아서 발광지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거울에 때가 하나도 안 묻으니까 거울은 번쩍번쩍번쩍 한다. 때 묻어버리면 거울은 빛이 발하지 못하죠. 그래 이 자리는 무엇 때문에 이럴까? 인욕바라밀을 닦기 때문에 이 인욕바라밀로서 채를 삼는다. 그러니까 인욕바라밀 닦는 것으로서 채를 삼는 겁니다. 그러면 인욕이라는 것은 무엇이 인욕이냐? 자제력이에요. 지금 우리 수없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자제력이 하나 상실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온갖 일이 다 벌어져. 자제력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는 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모자란 거 아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모자란 나라 자제력.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 세계에서 1위 아니요. 이거 정말로 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자제력을 길러내야만 됩니다. 되시겠죠? 자, 도솔타는 차운 희족이니, 이 도솔천에는 정말로 기쁨으로 아주 충족된 것입니다. 그래 노내운 후신보살들이 어피 교화에 그 도솔타의 교화에 다수 희족지 행거로 대부분이 마늘 따자는 희족의 행을 탔기 때문에 희족 정말로 즐거운 것을 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조그만한 즐거움만 있어도 큰 기쁨으로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적은 즐거움을 얻어도 조금만 즐거움을 얻어도 너무 크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고 갱불구여로 다시는 다른 것을 더 구하지 않음으로 않는 것으로서 만족을 삼는 곳 이곳이 도솔타천의 세계다. 도솔타천에는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천상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조그만한 거 하나만 이게 얻어져도 막 그냥 기쁨이 그냥 만족해져요. 우리 현실 사는 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도솔타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은 기쁨을 큰 기쁨으로 우리는 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되겠다. 자, 도솔타천왕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화락천왕 갑니다. 자, 화락천왕은 부유무량 화락천왕하니 다시 무량한 화락천왕이 계시니 이제 쭉 나가도 되죠. 말하자면 선 변화천왕과 적정음 광명천왕과 변화력 광명천왕과 장엄주 천왕과 염광천왕과 최상 운음천왕과 중묘 최성광천왕과 묘계광명천왕과 성치희애천왕과 화광계천왕과 복연시방천왕이라 이렇게 12분의 또 천왕이 이렇게 쭉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 10분의 천왕들은 밑에 보면은 이와 같은 10분들이 이 상수화사 상수제자가 됩니다. 기수가 무량하니 그 숫자가 끝이 없었으니 계획은 조복 일체중생하여 여기는 일체중생을 조복을 한다. 여기서 조복 그랬는데 이거는 옛날 표현이고요. 조복은 딱 굴복받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말로 이걸 바꾸려면은 일체중생을 설득한다 그러면 더 쉬워요. 예, 무슨 강압적으로 조복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말이 이렇게 통용됐기 때문에 조복입니다. 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조복하여 영득 해탈케 하시니라. 그들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신다. 이 화락천왕은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자기를 조복해 가지고 자기 해탈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화락천왕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출세활세 고로 더 해탈이라. 출세관법으로서 교화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해탈을 얻는다고 했다. 여기서는 세간법으로 해서 초월하는 법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세간법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수없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원력을 가져야 되겠는데, 가장 문제는 자, 세상을 위해서 덕을 베풀었습니다. 덕을 베풀었으면은 그 덕을 잊어버려야 덕이 되지. 세상을 위해서 베푼 덕을 내가 너 도와줬잖아 이러면은 도움 받은 사람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만나려고 그러죠. 도와줘 놓고 내가 그 애를 도와줬다고 말해버리면은 도움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죠. 예?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기 것이 없어요, 본래가. 자기가 지껏 남 준 거 아니요. 나무 것 갖다 남 준 거요, 그냥. 근데 언제 자기 것이 있다고, 언제 자기가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이거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몇 가지를 우리는 그러니까 삶다는 자체가 한시도 그냥 살지 말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이렇게 살아야 옳다 이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예, 화락천왕은 염해지입니다. 이건 사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염해지입니다. 그러면은 보시, 지계, 인욕까지 끝났으니까 뭐예요? 정진지가 되겠죠? 네, 정진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대치, 차천, 급, 삼계, 사견 등장하야. 이 세 개와 차천은 이 세 개죠. 그리고 삼계, 욕계새끼, 무새끼가 삼계죠. 삼계에 사견 등의 장애를 대치한다. 사견 등, 사견장애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견이요, 사견. 네, 잘못된 견해란 말이죠. 삿된 견해. 이거는 저야말로 천불이 출현해도 제도가 안 되는 사람이 사견에 빠진 사람이에요. 예? 종교도 삿된 종교에 빠지면은 영원히 구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 천상과 모든 세계의 사견 등의 장애를 대치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대치, 다스린다 뜻이죠. 그런 장애를 다스려서 연마심지하고 마음자리를 연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연마하는 겁니다. 용엄 해어봐야 다 지혜의 업으로 장엄해가지고, 이게 이 몸뚱이를 지혜의 업으로 장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몸뚱이를 지혜로 장엄한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거 꼭 유념하셔야 해요. 이 몸은 껍데기에서부터 안에까지 전부가 지혜가 가득 차게 그런 만들면 지혜로 장엄된 거란 말이에요. 자, 집 꾸미듯이 이 몸을 꾸며야 되겠는데, 내 몸을 꾸미는데 무엇으로서 꾸미느냐? 지혜로서 꾸민다. 예, 욕심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고, 사치심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고, 명예욕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지혜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사령 명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밝고 깨끗하게 해서 장령교화 일체 중생으로 장차 일체 중생을 교화함으로써 스스로의 낙을 삼기 때문이다. 그것이 염해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것,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이걸 한번 여기서 또 힌트를 여러분은 내셔야 돼요. 무슨 힌트를 내셔야 되느냐? 아, 맞다. 지금부터 나는 누구를, 어떤 쪽을 내가 돕는데 내가 일생을 바치겠다. 근데 그래서 일생 동안 시작해가지고 안 끝이고 잘 하는 분들 수없이 많아요. 말도 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여기 선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아이고, 예를 들면은 많잖아요. 아주 그야말로 불우한 동네에 가서 끊임없이 돕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어려운 죄수들 차단하면서 일생을 가서 일생을 버티는 분들. 이런 분들, 이게 얼마나 이게 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다 말질 않고 계속 한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를 우리는 딱 그런 일 하나 하는 것,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걸. 자, 여기에 이 천왕들 가운데에 이 10분의 천왕들은
이 여러분의 천왕들은 개시 정진바람일 중 십바람일로 모두가 다 정진바람일 가운데 십바람일로서 각각 그 명에 따라서 뜻을 배지했다. 뜻을 배지한 것을 가히 볼 수가 있나니 그 말인데, 그러면은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천왕들은 전체로는 통째로는 무슨 바람일을 닦아요? 정진바람일을 닦지요. 예, 정진바람일을 닦습니다. 그런데 각각 그 명호에 따라서 그 천왕의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에 따라서 무엇이 뜻이 배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보세요. 선변화천왕, 그러면 선변화천왕의 이 천왕에 대한 하는 일이 뜻이 여기에 다 배합이 되어 있다. 적정음광명천왕이라면 적정음광명이라는 말의 뜻이 여기에 이게 배대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을 가히 볼 수가 있나니 상이 정진바람일로 항상 정진바람일로서 이 바람일은 전체로는 정진바람일을 닦잖아요. 이제 체를 삼는 것이다. 자, 여기서 화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화락천왕이니까요. 화락은 낙자 변하니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니 작제 낙과야 모든 낙의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자 오락이요 스스로 거기서 오락 즐거워해야 된다. 굉장히 말을 돌려서 써놨습니다. 돌려서 써놨는데 뭐냐,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항상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은 거기에 여기를 보면 저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각합니다. 그래서 작제 낙구합니다. 낙구를 만든다 그랬어요. 자기 좋아할 거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좋아할 거리,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참선하는 분들이 좋아할 거리 뭐예요? 화두죠. 그러니까 이 화두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 본인이 스스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화두를. 어떻게? 생사 없는 도리가 무엇일까? 생사 없는 도리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생사의 가장 근본 자리는 무엇일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생사의 근본 자리가 무엇일까?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 화두를 들고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 딱 앉으셨단 말이에요. 깨달음 얻으실 때까지. 그럼 이것도 힌트 아니요. 이보다 더 좋은 힌트가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간법에서 내 부귀공명은 무엇 때문에, 나의 무엇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 뭐가 공부냐? 출세간법에 생사 문제를 가지고 화두를 들었을 때만이 진짜 공부입니다.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수천만 가지를 가지고도 딱 근본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은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으니까 이런 즐거움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 공부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또는 단수 자소 화락하여 단지 스스로 화락할 바를 찾아서 자기가 즐거울 거리를 만들어서 즐거워해야 될 것을 만듭니다. 지금 만들어 가지고 불범탁오로 다른 사람에게 장애가 되지 않게 한단 말이죠. 공부하면서 우리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 큰 방에서 옛날에 저희들 아주 큰 방 생활할 적에는요,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스님이 자꾸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게 떠들었어요. 딴짓을 해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너무 그 스님이 난리를 치니까 스님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공부하다가. 그러니까는
그 남이야 뭘 하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나중에 대중공사가 딱 붙었는데 처벌을 누가 받은지 아세요? 또 시끄럽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시끄럽게 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야지. 예? 시끄럽게 한 사람을 왜 탓을 하냐? 예? 이게 스님 조용히 좀 합시다 말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고요. 108참회했어요. 예, 옛날 법원 참회가 108참회가 가장 이제 가벼운 참회입니다. 예. 그런데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게끔 하면 안 되겠죠. 남 공부하는데. 근데 공부하는 데만 방해 안 되면 돼요? 남 생활하는데 방해가 돼도 안 되죠. 되시겠죠? 그래서 불범타예요. 타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명이 선하라고 한다. 잘 교화한다고 한다. 잘 가르치는 방법이 선합니다. 아주 사람을 완전히 만족스럽게 잘 가르치는 것, 이거 선하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거 변화라는 말을 나왔거든요. 변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제일 끝에 변은 이 전변이니 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변이냐? 가만히 있고는 안 변해요. 한번 굴러야 변해요. 그래서 전변이에요. 예?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지요. 한번 굴르면 변하지요. 이제 전변하는 것이니 전추심 이 묘요. 이게 정말 전하는 것 전추가 묘가 되고 이거 변화하니까 화는 화연이니 화는 화연인데 무슨 말이냐? 없던 것이 호련히 나타나는 것을 화 그래요. 화. 지금 없다가 생겨나는 일들 이런 것은 전부 화입니다. 그네 어제까지 몰랐던 것을 오늘 아는 것도 화예요. 이렇게 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마다 화합니다. 어제는 여기 주름이 적었는데 오늘 호련히 주름이 많아졌으니까 화예요. 몸뚱이도 화예요. 어제는 아무것도 그걸 몰랐는데 오늘 따라서 딱 다른 것을 알아지니까 화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라, 변화를 이해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엄경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는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수없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염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염불 삼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종교의 바탕 근본을 빠지지 않고 세워주신 경전은 화엄경이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화엄경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면서 또 바로 잡았으면은 그대로 수행을 하도록 우리가 발심을 좀 하시자고요. 되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